귀한 찬양 우리 1부, 2부, 3부 제가 들으면서 응암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인들 같으세요. 제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를 참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느끼시죠?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설교를 좀 못하겠는데요. 큰일 났는데.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가 그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다. 모든 게 다.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은혜로 시작되지 않은 게 없고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 우리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또 저희 가족을 응암교회 지체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계속해서 100년의 역사, 앞으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응암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begin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중가수가 유럽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수인지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외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버스킹이라고 해서 이제 길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길에서 무대도 없고, 무대라고 하는 것은 길바닥이고 관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초청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곳에서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 제목이 Begin Again이에요. 이미 유명세를 탔지만, 이미 돈 많이 벌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수로서 가져야 할 겸손, 가져야 할 자세를 갖추겠다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죠. 재밌어요.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재밌고, 또 여러 그 상황들이 흥미로워서 여행하는 느낌도 나고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점에서 begin again이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 필요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교회를 12년, 또 캐나다 땅을 밟고 산지 19년 만에 한국에서 응암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마치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처럼, 또 처음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또 처음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그 시절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말이 저에게만 해당이 되겠어요? 응암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응암교회는 지난 2년간 교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황이라고 하는, 전염병도 참 힘듭니다만 전염병이 가져다주는 가장 힘든 고통은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 세대에 전쟁을 겪으셨을 텐데, 전쟁이 가져다주는 여러 참혹함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배고픔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거는 배고픈 분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즉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저희 교회는 2년간 매우 극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시작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응암과 녹번과 은평구와 서울과 한국과 또 북한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코로나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다면, 여러 외부적인 정황에서 할 수 없다면 내부적으로라도 힘을 몽축시켜서 마치 스프링이 솟구쳐 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이렇게 더 원래 내려갔어야 되는데 숙였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다시 용솟음 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배워야죠. 처세술, 정치, 세상에서 하는 여러 원리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모범을 잘 배우고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미의 모습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릴 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 있을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어떤 때이죠? 바로 사사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인 사사기 맨 끝절이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 각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4분 5열 이스라엘 공동체는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등하고 무질서와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라는 거죠? 이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왜 안 들겠습니까? 흉년이 왜 안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다 제 멋대로인데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생각으로 다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흉년이 안 들겠어요? 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가정을 주목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과 거주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거주는 요즘 말로 하면 시민권도 받고 영주권도 받아서 그 땅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거주라 그러는 거예요. 거류는 그 땅에서 살긴 하는데 정착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떠돌이죠. 여전히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낯선 거예요. 본인도 낯설겠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그 땅에 정착하도록 가만 놔두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벳이라는 말과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겁니다. 응암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응 바위암, 여기 뒤에 산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다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온 지 일주일 돼서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 바위 생긴 모양이 매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응암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셨죠?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잘 알고 계셨죠? 경상도는 왜 경상도죠?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왜 전라도예요? 전주와 나주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 소재를 정할 때 중심 도시를 따라 정한 거예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도 지명이 상당 부분 이렇게 두 단어를 결합하거나 아니면 한 단어로 결합돼요. 벳엘,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어볼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밀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베들레헴, 레헴이라고 말은 이제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많은 동네니까 밀이든 뭐 쌀이든 곡물이 많았겠죠.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에도 양식이 사라졌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남아있기에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문화적인, 신앙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한 가정이 이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으로 끝나고 납니다. 10년간 살았는데 가장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과부 셋만 남은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룻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도 빈털터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에 살아도 가족끼리 있어도 내 주머니에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참 서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SNS라는 게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같은데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올리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잘 안 올려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고 기도해주는 우울증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남들이 페이스북 보면 다 웃는 사진이거든요. 여행 간 사진이거든요. 행복한 사진이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나는 뭐냐. 그래서 우울증이 막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족들 그걸 잘 안 올려요. 여러분 명절 같은 때 참 행복한 날입니다만 명절, 밝을 명자, 계절 절자인데 밝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명절이 아니라 흑암의 절기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월급이 적은 사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명절에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거류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곳에서 남편 잃었죠. 아들들 잃어버렸죠. 돈 하나 없죠. 고향 땅은 이미 부동산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가서 더 이상 처분할 게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급기야 나오미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 읽어볼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희자. 네, 희자. 저희 어머니가 혜자, 저희 이모가 연자, 이렇게 자자 돌림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많으시죠? 손 들어보라고 하면 너무 많이 드실까봐 제가 들지는 않겠고. 네. 자,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자기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처지가 이름이랑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 자, 마라. 여러분 뭐죠? 마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하지 마라, 아빠가 하지 마라, 이런 마라예요.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쓰다.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인생이 블랙커피처럼 너무 쓴 거예요. 인생이 타버린,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옛날에 저희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룽밥 붙은 탄 부분 끓여 먹었다. 이런 말씀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쓴 거예요. 자기 인생이 쓰니까 아예 이름까지 바꾸자는 거예요. 왜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전능자 여호와께서 전능자 4번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도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어머니 자기 마음속에 막 토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이 문장 속에서 담겨 있어요. 마라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죠. 자, 이 상황이 중요해요.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쓰다라고 하는 정의가 뜻이 사전적으로는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떤 하나의 정황 속에서 나와요.
백그라운드 속에서 있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욥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욥기,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특별한 정황이 있어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3일길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요. 그래서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써서 핵심은 어디 있어요? 마실 수 없는지라 했어요. 쓴맛이 핵심이 아니에요. 마실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가 컸어요. 소망이 컸어요. 바라는 게 많아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는 쓴맛을 성경에서는 마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처분하고 간 거예요. 언약의 땅을, 약속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간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0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기대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라가 된 거예요. 끝났죠. 세상 눈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이제 농사 아주 궁핍한 기간에 씨, 감자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봄이 돼도 더 이상 심을 게 없어요. 누가 뭘 한다고 해도 아무런 내 안의 가능성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죠. 절대적 절망. 그런데 반전이 벌어집니다. 절망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오려 하여.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이 문장에는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2개의 동사는 여호와께서를 주어로 해요. 자, 저 화면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주어는 누구예요?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행동하셨어요. 그러자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죠. 듣고. 누가 들었어요? 나오미가 듣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왜 거기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양심,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지성, 여러분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산해낼 수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동사가 또 뭐가 나옵니까? 일어나. 들으니까 일어날 수 있었어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려 하여. 아직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두 자부와 함께 돌아가는 과정이 나와요. 6절에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들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의지를 품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일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의 행동이 먼저 오고
그것에 대한 공로, 그것에 대한 보답,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대단히 크게 받으신 분들 중에 매우 교만하신 분들을 간혹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spiritual gift, 영어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은사는 성령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설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믿음이 형편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도록 하셨어요. 왜요? 그의 믿음이 충분해서인가요? 그가 그만큼 자질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식물이 하늘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긍휼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선행도 헌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선행은총이 이렇게 부릅니다. 선행은총. 은총이 앞에 온다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용어를 아주 잘 설명했고요. 물론 존 웨슬리만이 아니라 어거스틴 때부터 또 캘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행은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앙의 가장 초기적 표현에서부터 성화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초기적 표현에서부터 성화의 가장 높은 단계, 어디까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3층천을 볼 수도 있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서 하여튼 높은 성화의, 이 지상에서의 성화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익한 인간의 결정 및 행위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먼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약간 안 나오시는 이유는 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No,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주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번 달에는 100만 원을 드릴게요. 100만 원 제가 보답합니다. 제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100만 원 정도의 헌신을 드릴게요. 이러면 은혜가 차감이 됩니까? 은혜가 줄어들든가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요 주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쓸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러면 갚아지던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셨던 것도 은혜고, 내가 섬기도록 허락하신 것도 은혜고,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것도 은혜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그 총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50세에서 60대로 넘어가면 막 은혜가 막 더 커지지 않나요?
저는 막 기대가 돼요. 막 은퇴할 날이 기대가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 부임하고서 은퇴를 얘기하다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은혜의 총량이 많아질 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저를 맞아주실 그분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지상에서 경험한 이 은혜도 놀라운데 천국에서 경험한 은혜는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조차, 많은 목사들조차,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조차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은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은혜, 하나님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도 은혜. 그런데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눈 처음 뜨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핸드폰부터 찾으시면 안 돼요. 네? 핸드폰 어디 갔냐? 핸드폰을 또 찾았더니 안경은 또 어디 갔냐? 이러면 또 이제 하루 종일 뭐 찾고 끝나시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습관을 기르세요.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뭐 사업이 문제가 있든 뭐든 내 애가 뭐 어떻게 뭐 되든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갈 때까지 주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목회자 된 것은, 내가 전도자 된 것은, 내가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이 표현해 보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굳이 시제 문법으로 설명드리면 현재형이에요. 어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만들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기초입니다. 은혜가 알맹이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에 해당되는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과 1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룻기 1장 6절을 설명하면서 5개의 동사를 말씀드렸죠. 처음에 동사 2개는 하나님의 거, 뒤에 나오는 3번째에서 5번째는 사람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10계명이 10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성경의 상당수의 신학적인 진술에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렇게 성경의 상당수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의 행동을 가르쳐주나.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뭐 하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주어질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예스라고 말하셔야죠.
그렇죠. 저에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백하고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렇지. 그래 맞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그칠 때 성경의 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들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갈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곳간에 인심난다. 들어보셨습니까? 곳간에 인심난다.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누려야 좀 체면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아니면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상적인 윤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 우리의 생활 태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린 거예요. 단순히 양식이 많이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도 들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룻기 1장 19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자기 자부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나오미래. 나오미가 왔대. 그래? 나오미. 어떻게 잘 살았대? 아니래. 제가 너무 드라마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표정이 결코 밝지 않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니래. 다 망했대. 10년 만에 쫄딱 망했대. 애 죽고 남편 죽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떠들더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면 딱 거기까지예요. 말은 하는데, 떠들긴 하는데, 쑥덕거리긴 하는데, 야, 그 사람 돌아왔대? 말은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막지 않았어요. 룻이 나오미의 자부로서 와가지고 어느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거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와 룻에게 임할 때 막지 않았어요. 룻기 2장을 보시면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어떤 모델로서 활동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는데 룻기 2장을 보시면 4차례에 걸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 룻기는 어떤 책이냐면 은혜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문을 주셨고 그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전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합니까?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죠. 이 집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로 여길 줄 알았던 이 집안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보아스가 특출나서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나오미 밉지만 자기 조상의 땅 팔고 나갈 때는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나갔지만 망해서 돌아왔지만 용서하자. 환영해 주자.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나누어 주자. 이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살이 돌아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교회가 문제가 많다 얘기하는데
이 세상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와도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찬송을 드려도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은혜의 강물이 항상 흘러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목사의 비전, 교회의 조직, 교회가 아주 머리를 잘 짜서 만들어낸 직제 시스템, 교회의 전통, 교회의 일부분의 신화, 이것이 은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합니까? 이것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파이프라인에 속하는 겁니다. 수도 파이프예요. 아니, 어느 누가 수원지랑 연결되지도 않는 파이프를 두고 자랑을 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예배, 은혜를 공급하는 재직, 바로 그럴 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나오미처럼 너무 쓴 분 안 계십니까? 마라처럼 된 분은 안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차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압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차압.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보니까요, 제 친구 부잣집이었는데 어느 날 놀러 가는데 뭐 장롱, TV, 뭐에 다 이렇게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더군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게 차압 딱지라는 거예요. 내 건데 다 뺏긴 거예요. 빚 갚느라 다 그냥 뭐 은행꽃이 되어 버렸겠죠. 그런 얘기겠죠. 때로 마귀가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는 차압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흥하는 응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우선성,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응답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